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사람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비가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의 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 찾아 예루살렘을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한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데서 모여들었나니 이 노래한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성벽 봉헌을 준비하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또 예배를 세워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 기록하시고 또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예배를 세워가야 할 사람들로 부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름 받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오늘 이 더빅교회의 예배를 함께 세워가고 또 성벽을 함께 세워가는 일에 참여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일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12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제 1절에 보았듯이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의 명단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쭉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하반기 나오는 것처럼 성벽을 짓고 그 성벽을 봉헌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즐겁게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오늘 성벽을 주님 앞에 봉헌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12장의 큰 이제 전체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앞에 쓰여 있는 바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먼저 이 제사장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제 잠깐 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크게 이것은 1차, 2차, 3차에 함께 이 예배를 세우는 데 쓰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할 때 함께 따라와서 대제사장 직분으로서 예배를 즉 제사를 섬기고 세웠던 예수아가 먼저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아 이후 그 1차 시대의 내용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1절부터 8절까지의 7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레위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 가면은 요아김이라고 해서 또 나오죠. 요아김이라는 인물은 바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두 번째 귀환할 때 함께 또 그 당시에 예배와 제사를 섬기고 세웠던 바로 인물이 바로 요야김입니다. 예수아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이제 느헤미야 때에 우리가 느헤미야 3장에 나오고 있지만 이제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앞서서 양문을 중수한 사람이 바로 이 당시에 대상 엘리야십인데 그 엘리야십 즉 세 번째 귀환 때 함께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십 제사장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아와 요아김과 엘리야십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함께 1차, 2차, 3차 중요한 포로 귀환 때마다 오늘 그 당시에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이제 다시 이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오늘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예배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중심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대를 이은 바로 이 3대에 이어지는 이 예수아, 요아김, 엘리야십 그 가문입니다. 그 가문을 중심으로 이제
10절은 이제 그렇게 이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 예배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했던 이 제사장과 함께 또 12장에 쓰여 있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이제 성전을 함께 관리하고 또 그렇게 보수하고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많은 역할과 또 직분 가운데서 특별히 12장에 중점적으로 쓰여진 레위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8절에 봐도 그 형제와 함께 이 사람들은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라고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오늘 본문을 봐도 뭐 노래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고, 또 내일 볼 예배를 보아도 내일 예배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함께 찬양하고 막 기뻐하면서,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시편을 주로 찬양했겠죠. 다윗이 썼던 시편을 가지고 이 재건된 성벽과 회복될 성전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시편을 함께 찬양하는, 바로 그 일에 이제 쓰임받은 레위인들이 오늘 12장에 중점적으로 많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다시 포로기 이후에 모여든 이 공동체, 오랜 시간 예배도 멈춰있고 똑바로 된 예배도 드리기 어려웠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작하는 이 공동체에서 오늘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예배 회복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인 이 회복의 내용인데, 그 예배에서도 무엇보다 이 찬양, 물론 당연히 제사와 또 말씀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비중이 바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을 통하여 감사드리는 바로 그 일이었음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레위 사람들이 맡아서 함께 찬양을 하였더라. 그런 사람들을 오늘 느헤미야가 모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쓰여 있더라라고 1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2장은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이 예배의 회복을 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 오늘 포로기 때 다 무너진 예배 회복을 우리에게 그냥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가 주님은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섬기고 있고 또 찬양대를 서고 있고 주님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12장은 바로 그 예배의 회복이 오늘 너무너무 중요함을 설명하면서 오늘 그것을 함께 세워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이들의 이름이 책에 기록되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단지 그냥 이 성경뿐 아니라 그 당시에 뭐 어딘가에 또 기록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이들을 존귀 여겼는가. 특별히 이걸 썼던 느헤미야는 자신의 역할은 성벽을 재건하고 뭐 그런 일이었지만, 그런 자신의 역할은 아주 진짜 본질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그 전 단계에서 성전을 보호하고 백성을 보호하고 마음을 모으는 그러한 역할, 물론 너무 중요했지만 자기는 그 정도였지만, 그보다 더 핵심적이고 진짜 이 성벽을 통하여 진짜 하고자 하는 그 일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다시 백성이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통치에 들어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순종함을 말미암아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거기에 가기 위한 예배 회복이 느헤미야 마음에도 처음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온 사람들이 정말 귀히 여기고 존귀 여겼다. 그것이 바로 이 책에까지 기록되더라는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떠한가요? 오늘 특별히 또 보니까 여기 찬양팀 많이 나와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의 찬양팀, 우리의 찬양은 어떤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어제 잠깐 퀴즈 되겠지만 그냥 주일에 9시 딱 맞춰가지고 그동안 내가 나의 실력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음악을 좀 할 수 있으니까 뭐 하면 되겠지, 이런 정도의 마음도 물론 귀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보다 더 하나님 얼마나 더 이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얼마나 귀한 직분을 맡겼으며 얼마나 또 중요한 역할을 예배 가운데 맡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라기는
물론 앞에서는 사역자들 당연히 포함해서요. 우리 진짜 예배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더 미리 와서 기도하고 더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절부터 이제 성벽 봉헌을 위한 준비가 나오게 됩니다. 이 봉헌 준비는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여기 쓰고 있는데요. 이게 또 한 번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오늘 27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을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라고 쓰여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영광스러운 이 성벽 봉헌의 축제에서 오늘 가장 먼저 뭘 준비하냐면 이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앞에는 그전까지 1차, 2차, 3차 대를 이어서 예배를 함께 세워왔던 사람들의 그 명단을 기억하기 위해서 쓰여진 기록이 되는 거라면은 이제 27장은 본격적으로 성벽 봉헌을 하기 위해서 오늘 필요한 예배를 세우는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레위 사람, 즉 찬양하는, 뒤에는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미 예루살렘 근방에 모여 있었고 그들이 이 다 사방팔방에서 이것을 위해 모여들었다고 28절과 2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들과 느도바 모여들고 백길갈, 게바, 이스마엘에서 다 모여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비파와 수금을 치는 악기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노래하는 자들, 이 찬양팀, 성가대가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이 성벽 봉헌을 위한 예배를 섬기고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럽고 기쁨의 축제 가운데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준비합니까? 오늘 30절에 한 절 나와 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바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먼저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누구부터 합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겠다고 있습니다. 즉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이건 또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건 그 외에 예배의 모든 필요한 순서를 맡는, 우리로 따지면 엔지니어부터 다 포함한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사들이 먼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백성들과 더 나아가 성문과 성벽까지 정결하게 한 행사를 하는 것이 바로 진짜 봉헌식 예배의 준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본인이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것이죠. 먼저는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그리고 백성에게 뿌리고 또 모든 성문과 성벽에 뿌려서 오늘 더러워진, 특별히 이 당시에는 오랜 시간 포로기 때문에 황폐해지고 버려지고 이방인에 의해 더럽혀진 바로 그 성벽과 성문까지 철저하게 정결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은 사람에게만 하는 것인데 이때는 이 성문과 성벽까지, 즉 얼만큼 철저하게 오늘 구별하여 이 모든 자신과 또 백성과 더 나아가 성문과 성벽, 즉 모든 삶 전체를 얼마나 구별하여 철저히 주님 앞에 정결하게 드리고자 하였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정말 얼마나 오랜 시간 버렸다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겨우 성벽을 재건하고 온 백성이 자복하고 한 마음 돼가지고 이 드린 예배가 얼마나 주님이 받으시기에 그들 바랬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비록 한 절이지만 오늘 그들이 철저하게 이 정결 예식을 심지어 성벽과 성전까지 행한다는 걸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배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 우리로 따지면은 설교자부터 대표기도, 찬양팀, 악기, 성가대, 앞에 봉사하는 사람들, 뒤에 엔지니어들, PPT 하는 분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예배를 정말 주님이 받기 위해 섬기기로 자원한 사람들인데 오늘 그 사람들이 어때야 하는가? 바로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한 후에 그
그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먼저 이 예수의 피를 우리의 심령에 발라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면서 내가 불순종한 것들, 범죄한 것들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예배 전에 와서 먼저 고백하고 자백하고 씻어내고, 주님 저는 정말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사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이 받을 만한 그러한 준비를 제가 먼저 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라는 예수의 피를 바르고 씻기는 작업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팀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 이렇게까지 중요한 부분이 찬양이라면은 정말 설교자 못지않게 우리도 한 주를 준비하고 또 우리 몸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해서 예배를 세우는 자리에 우리 모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한 후에 이제 백성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가 성문과 성벽까지 한다는 의미, 이것은 우리의 단순히 그냥 그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겠나이다라는 고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구별하여서 거룩한 산 제물처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주일과 이 새벽 아니라 삶의 전체를 드리는 나의 삶의 예배,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와 봉헌하고 또 몇 번의 성회해가지고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렇게 돌아가서 사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물론 또 이후에 실패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의 마음만큼은 오늘 우리의 삶 전체가 다시는 포로기 이전과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정결하게 거룩하지만 산 제물과 같이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은 바로 그 예배가 어떻게 온 백성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되었는가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 봉헌을 하는 준비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또 예배를 섬기기 위해 먼저 부름받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주님이 친히 특별히 떼서 12장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세우기에 가장 먼저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오늘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그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가 먼저 예배를 세우는 자로 부름받은 자리에 있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한번 점검하고, 그러나 이 새벽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혹시나 그동안 좀 안이하게 또 적당히 익숙한 나의 습관대로 드려온 예배였다면은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먼저 우리의 심령에 피를 바르고, 무엇보다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면은 우리가 일찍 와서 비단 뿐 아니라 새벽 예배, 금요일에 이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오늘 겨우겨우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미리 와서 준비하고 내 심령에 먼저 주님의 피를 바름으로 정결해지는 그 시간을 먼저 갖기를 주여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팀과 또 대표되신 분들과 또 엔지니어 팀과 또 사역자들과 모든 자에게 이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에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가 주 앞에 구별되기를 결단하는 그 결단이 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